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제 3장을 통해서 성숙이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익히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의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직책 있잖아요. 직무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더십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향력.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책에 있을 때 그 말의 영향력이 그 직책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말할 수 있고 평성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직책으로 변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것이 직책이 좀 높아지고 책임감이 있는 직책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하던 똑같은 말과 표현과 이런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무게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것들 이제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중까지 참았다가 나중에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자기가 떠맡는 것, 그것이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리더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직장에서도 어떤 직책을 맡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무거워요. 그렇죠? 부모가 된다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무겁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책, 직분에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이 직책을 감당하려고 그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같이 메면서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거 못해요, 어려워요, 그거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장한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을 이거 중요한 것과 연결시킵니다. 뭐냐 하면 성숙한 자는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장 1절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있나니, 우리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것 있고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근데 왜 성숙했는데, 자랐는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 근데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보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완벽히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미성숙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 가리려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이러는 것이죠. 그것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미성숙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가르쳐줘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우리들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왕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나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제 기어다니다가 배밀이를 하고 앉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쩔뚝쩔뚝거리고 한 발 하고 쓰러지고 두 발 하고 쓰러지고, 그럼 조금씩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잡아주려고 하면 부모님한테 아이 안 잡아줘도 돼요, 나 혼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더 성숙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그 정도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어두운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제 두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절 다음 절에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성숙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 우리의 말, 우리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혀는 엄청난 가치와 위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에 그래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배라는 것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렇죠. 그 큰 배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수천 톤의 배가 사실 러더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통의 수단으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고, 문자가 있었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다음 세대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치와 사회 구조를 만들어 왔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말을 통해서. 말은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은요, 우리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 말은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면성이 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배에 대한 이야기를,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작은 키가, 이 조종 스티어링이 이 결국 큰 배를 운전한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여러분 마른 나뭇잎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불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타요. 나무가 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산 전체가 타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작은 불씨, 내가 이렇게 후 불면 꺼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또 낼 수 있냐면 산 전체, 우리가 평생 모아고 평생 축적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하는 거 쉽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것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무거운 것을 들려면 우리가 근육도 있어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쉽잖아요. 별로 힘 안 들이고 입만 열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말은 잔인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이렇게 잘못해서 찌를 수가 있어요. 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 있는 걸 이렇게 약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꼬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말이 비수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라는 건 잘 몰라요. 상처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찔렀는데도 상대방이 그랬는데도 에이 안 보이는데 그게 뭐 심각해 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그 심령을 찌르면요, 그래서 상처를 일으키면은 그게 쓴뿌리가 되면 평생 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평생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픈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뱀은 하와를 말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의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저주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로 저주한다고 저주가 생기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말의 위력과 말의 힘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 말의 능력도 알아야 하지만 말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 9절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이거 말이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와 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그 날카로운 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무엇인가 안전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칼집에 집어넣던. 그렇죠.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의 양면성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그럼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지? 어떻게 제어하지? 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합니다. 3장 7절과 8절을 한번 잘 읽어보고 말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얘기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말을 어떻게 제어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엔 다 상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처가 대부분 어디서 왔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받았어요. 수없이 그것을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고 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 말은요, 이 말이 아니에요. 홀스예요. 이렇게 말 타는 거잖아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온유라는 말이 성경적인 그 원어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이 말이에요. 호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야생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를 누가 제어하겠어요? 그렇죠? 제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야생마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노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조금 길들여지다가 이 말이 그 길들이고 있는 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더 심하게 얘기하려는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저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안 되는데 이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실 때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제어되기 시작하면, 길들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더욱 지키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훅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나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숨기려고 해도 그 선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 눈빛이나 말로 툭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제어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집어넣으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채우고 축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 있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만나면서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담는 것,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에서 제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마음 있잖아요.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그것이 입술의 말로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그게 말로 나오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혼자 이렇게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심령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말이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 심령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 예배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다른 사람에 대한 짜증과 원망, 두려움 이런 것이 나한테 나오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언젠가 우리의 입으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자꾸 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선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주님과 자꾸 친구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주님과 맺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맺은 관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 줄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원망이 있잖아요. 그게 용서가 돼요. 우리 안에 있던 슬픔이요 기쁨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불만 이런 것들이요 만족으로 이렇게 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조금씩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한 번에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불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확 한다고 180을 변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의 축적이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져야 축적해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 말씀의 풍성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사랑으로 변한다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주님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기쁨,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아픔과 불만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것의 소리가 계속 들리십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고 성령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성품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